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믿으시고 아름다운 분이신 분 믿으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만남보다 더 큰 축복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꽃피우죠. 그래서 좋은 만남에 열려 있으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좋은 만남을 기대하셔요. 그리고 갑자기 개입하는 만남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폴 투누니에는 삶에는 뜻이 있다. 여기에서 실제로 사람은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폴 투누니에서 이 생애도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자폐증을 앓았어요. 그러던 그에게 찾아온 한 선생님은 그의 생애에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려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한 번의 만남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인격의학을 창시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설리반 선생과의 만남이죠. 이 설리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헬렌 켈러의 생애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설리반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설리반은요, 한때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철문이 닫혀있는 그의 방에 나이 많이 든 간호사 한 분이 찾아왔어요. 계속 찾아왔어요. 밥도 먹지 않던 그녀를 계속 찾아와가지고 돌봐주는 이 간호 선생님의 사랑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그녀는 사랑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죠. 앞으로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나도 도와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만남으로 구속함을 힘입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주는 그런 신실한 만남, 신실한 치유함,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무엘상 1장 19, 20절 말씀 통해서 기도가 인생이 된다. 따라서 할까요? 기도가 인생이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 기도의 씨앗이 심겨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하셔요. 이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열매를 위한 씨앗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흥분되기 시작됩니다. 여전히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이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곳에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을 두셔가지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그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원산에서 기도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이 작은 불꽃이 점점 번져서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역사한 이 부흥운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소망으로 시작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역사를 일으켰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작고 미미하겠지만은 곳곳이 흩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강력한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도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기도하고 있다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안에 크고 비밀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는 언제 하게 될까?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갈망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 이 갈망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같이 읽어봐. 시작. 자막 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기서 너희 안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거룩한 소원, 열망을 일으키셔요. 세상 사람들도 소원과 열망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안에 이 소원과 열망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이끄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씨앗을 심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원이 생겼다면은, 갈망이 뜨겁게 났다면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여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 이것은 여인에게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다행히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를 끔찍이 사랑했지만은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브린나가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브린나를 가리켜서 한나의 적수라라고 하죠. 한나를 매우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브린나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신실한 기도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끔 만들어버리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그 환경을 조성해버려,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 가게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브린나라는 적수가 그녀를 격분시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한나는 마음이 격분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했어. 자, 한나가 기도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는 기도하기보다는 한 맺힌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말씀을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오해했다고 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간에 얼굴이 붉어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읊조렸기 때문이겠죠.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강력한 욕구에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가져온 문제는 한편은 그 당시에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서 모든 것이 닫혀있는 상태. 이런 때 한나의 한 맺힌 기도가 여호와 앞에 통심정하는 그런 기도가 된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교회사의 전무후무한이래요. 불과 100년도 안 된 한국 교회사에 이런 폭발적인, 그래서 성령이 대폭발, 성령이 대폭발하나 모르지만, 예, 엑스포 14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 계실 겁니다. 예. 여의도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역사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교회 성장은 우리 교회에서 없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기도하는 힘이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면은 힘써 기도하거든. 모이면 힘써 기도해요. 응? 모이면은 한나처럼 부시 있는 기도를 합니다. 강력히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한국교회 성령에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답이 좀 희한한 기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명에 사전에 통성기도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한국교회만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가 수요일밤마다 통성기도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건 빼지 않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묵상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다 하겠지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우리가 함께 뜻을 맞추어서 힘을 합해서 손을 내서 기도한다. 통성기도.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주여 삼창하고 시작하면은 막 전도사들이 막 신학생들 막 기도해. 예. 굳이 뭐 삼창만 해야 되겠습니까? 뭐 5창 할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 합시다. 성도들 모이면은 손을 잡고 통성기도 하죠. 간증하면서 기도하죠. 그렇다고 교회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분이 서울에서 제가 지금 사장입니다마는 우리 김병배 집사님, 제가 통화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이 친구가 마귀에 걸렸어요. 마귀에. 여러분 마귀 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저 1년 후배인데 이 젊은 친구가 이제 교회 가니까 저것이 마귀 들리는가 보다 알았어요. 병원에서는 감기다고 하는데 한방도 가보고 양방도 가도 안 나서요. 그런데 교회 오면 눈동자 움직이지 않아요. 얼굴이 창백해가고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귀 들렸다 해가지고 그 집을 쳐들어갔는데 그 어머니는 교회에 좀 나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한학자예요. 큰 장남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그 당시에 둘째 아들도 교회 집사님이고, 셋째도 교회 다니고, 딸도 교회 다니고, 그 다섯째가 저 고등학교 1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회 회관에서 1급으로 근무하고 계셔요. 학배다는 우리 선배인데 다 예수 믿었는데 유독 아버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을 불에 던지니까 내 성경 하면서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이 막내가 지금 정신이 돌았단 말이에요. 마귀 들려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저는 이제 청년이 교회 나오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따라갔어요. 가니까 마루에가 영문이 있는데 옛날에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제 이거 상 모시는 게 있어요. 영혼을 모셔, 영혼을. 사진 놓고 거기다 다 지방 써놓고 이렇게 6개 이거 쫙 있더라고. 그리고 집으로 집 있죠. 집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걸 다 불러내가지고 소각을 했습니다. 왜? 이 막내 아들이 미쳐가니까 이 아버지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 청년을 눕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장년들 대여섯 명이 눌러 있어도요, 붕 떠요. 사람이 떠. 여러분 직접 안 보시죠? 저는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을 여러분 거짓말 하겠습니까? 24살 먹은 이 청년을 눕혀놨는데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은 사람이요. 얼굴이 창백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도 이 친구 뜬다. 사람이 떠요. 이렇게 공중으로 떠요. 얼마나 무서웁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못 보고 싶다 그래서 튀어나갔어요. 근데 교회 튀어나와서 한번 살려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렸다. 예, 마귀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고 이제 저 먼저 다니는 제 누나가 지금 사모입니다만은 이렇게 마귀는 약한 사람이 들어간다니, 그때 내가 그 말 듣기 때문에 자칫 내가 미쳐면 안 되겠지.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함께로 계속 교인들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따라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고 박수 치고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정상이 됐습니다. 나중에. 지금 서울에서 제가 좀 사장님이시. 나중에 그 아버지도 교회 나오시고, 그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와서 소화시키고. 대단한 일들이죠. 자, 우리 한국 교회 기도 성도들, 그런 통성기도, 그런 막 모여서 병 고치는 그런 기도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민족의 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노래와 춤과 악기에는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하고 절규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통곡하고 탄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을 살리고 한국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24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 말이에요. 어찌 이게 나라입니까?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 나가서 이게 나라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정치, 경제, 지금 4월, 7월 경기 위기가 지금 계속 소문이 납니다. IMF보다 더 무서운 경기가 온다고 합니다. 외교? 우리 외교 엉망진창이잖아요. 어디 얼굴 내밀지 못해, 이 나라는.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런 위기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갈망이 기도로 바뀌면은 절규와 탄식과 통곡이 기도로 바뀌면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갈망이 기도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갈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갈망의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키지 않았다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아픔이 없었다면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의자에 졸고 있는 엘리 지상은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망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해도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성으로 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미사역을 늘어놓은 기도 우리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주시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죠. 갈망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도 닫히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태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태의 문이 닫힌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한나의 기도는 어둠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기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밝힌 위대한 인물 사무엘의 출현은 한 여인의 한 맺힌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보기 힘든 희귀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울다가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체력이 바닥나고 시간을 잊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 제목이 많죠. 하지만 정말 심각할 때는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처럼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은 저절로 몰입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마침내 기도를 마치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참 너 벨나게 기도한다, 흉측스럽구나,
좀 모양도 갖추고 매너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어째요? 꾸짖는 거죠. 영적 어둠에 잠긴 엘리 지상은 기도다운 기도를 보고 오히려 점잖지 못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탄식과 절규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1장 19, 2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마침내 한나의 갈망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한나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예. 2장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했어요. 한나는 나중에 이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 낳은 거죠. 자, 기도의 씨앗을 뿌리니까 여인의 태의 문이 열려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의 문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망이 무엇인지 유심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도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느끼지 못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가 느끼는 위기감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주신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위기는 언제든지 오지만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2%, 2% 전체에 비해서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를 전환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셔요. 나라의 위기 누가 알아줍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 외에 누가 알아주겠어요? 다른 사람 알아줄까요? 저 여러분은 나라가 이게 뭐냐? 위기다 위기. 한국가 위기다. 그럼 우리 기도하자. 주일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틈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위기를 안 느껴요. 위기를 느낀 사람은 저 여러분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제자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바른 지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단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회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입을 모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명 걸고 기도를 했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은 죽을 병에 걸렸다면은 만세 쳐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혹 지나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기억나거든. 그걸 좀 어렵게 여기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호소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 죽겠다 이사야가 말하니까 이 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지나간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기억하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할까?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를 느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새들은요, 둥지에서 어미새가 날아오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다 어미새가 오면은 일정히 주둥이를 벌리고 둥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새는 가장 많이 갈망하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먹입니다. 먹이를 한 번 먹은 녀석은 아직 먹지 않은 녀석보다 주둥이를 더 작게 벌려요. 이것이 바로 갈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그리는 인생의 그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기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입을 최대한 크게 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갈망하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작은 사람은 그의 그릇이 작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뤄주실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가 곧 미래다. 기도가 곧 미래입니다. 기도한 그 내용이 그대로 미래가 될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신 주 여호와를 갈망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크게 벌려도 하나님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벌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엘리야 곁에서 그의 위대한 행적을 지켜본 제자였던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의 능력보다 갑절로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을 크게 연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지만은 그를 사용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알기에 엘리사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뜨거운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음속에서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반대로 위기감을 느끼고 기도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인님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당당히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기차의 기관차와 같습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듯이 기도는 우리 인생을 끌고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는 곳까지 우리 인생이 가는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또한 없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갈망에 기도하는 사람은 불과 2%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의 갈망의 기도가 그 시대를 깨우는 기도가 되었듯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려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갈망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곡하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시대의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여시고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도록 입을 크게 여시고 닫힌 것이 열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승리자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고 기도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